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존전에 부르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 오늘도 풍성히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 기뻐하심에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 차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한 날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막의 모든 외부적인 그런 기구들과 안쪽의 기구들,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좀 느끼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설계하실 때 참 구체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세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저것은 이러한 것으로 이만큼씩 만들어라. 치수를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이처럼 세세한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동일하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어가실 때, 만들어가실 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어가십니다. 오늘도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할 때 성소와 지성소, 언약궤, 떡상, 촛대, 분향단, 이 성막 이 안쪽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고 이제 외부의 기물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외부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만들고 또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고 울타리를 또 제작하고 그 울타리에 입구, 문을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황금으로 만들었고 또 죄를 다루는 물건들은 청동, 그 노대야 뭐 이런 것들 이 이제 전부 다 만드는 어떤 것은 금이고 어떤 것은 은이고 어떤 것은 청동이고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금이고 이건 왜 은이고 이건 왜 청동인가, 이것들을 굳이 또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장 귀한 것이니까, 또 은은 예수님이 은 30전에 팔렸으니까 이건 또 뭐 죄를 씻는 것이고, 또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금은 이거고 은은 이거고 동은 이거다 이렇게 아주 뭐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앉는 게 유익합니다. 아무튼 약간 이 기구가 약간 이 재료가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거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노대야, 물두멍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거울가두 같은 것입니다. 거울가두 같은 거. 그리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문이 하나가 나 있는데 문은 사방으로 다 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만 나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문이 하나만 딱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성막에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죠. 번제단은 가장 중요한 기물이고 또 가장 큰 기물입니다. 여기에서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죠.
이 번제단이 하는 기능은 사람의 죄를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매일마다 짐승을 가지고 또 정한 그 절기에 자기의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일을 이제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헌신하죠. 제물을 잡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제물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가져온 양을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사실 귀한 거지만 그때 이 3,500년 전에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 그것을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양은 어쩌면 자기 자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서 죽여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심각성과 죄가 이 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죽이는 일, 죄를 처리하는 일임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번제를 드리고 나아가지는 않죠. 지금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도 깨닫고 그 심각성을 오늘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심에 오늘 우리가 다시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죄악이 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내 삶에 오늘도 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단,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곳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물을 불태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보면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8절의 구절을 읽어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딱 한 구절만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헌신했다. 여인들이 수종을 들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여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성막에서의 일들을 그렇게 함께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자신의 거울을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거울을 내어놓아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울, 사실 지금은 거울이 흔한 거지만 이 고대 사회의 거울은 너무 귀한 거죠. 이게 어쩌면 정말 보석같이 귀한 거였을 겁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조선시대만 해도 거울이 양반댁이나 임금님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더 훨씬 오래전이니까 거울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노예가 무슨 거울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거울이 있었겠습니까?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씩 다 가지고 나오라 할 때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은 거울을 챙겨 나온 거죠. 누군가에서 얻어오기도 하고 거울.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걸 드려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놋그릇, 손을 씻는
이 그릇을 만드는 이것을 만드는 일에 바쳤다는 겁니다. 이 손을 씻는 이 녹그릇, 물두멍, 녹대야. 이건 우리의 손을 씻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봐서 제사장이 단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기능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딱 서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서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들을 비춰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단장하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든 그거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유일한 자기 성찰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귀한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 말씀 앞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와 이 모든 이 나라의 이 역사의 삶들을 바라보고 내 삶이 오늘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그러면 18절에 가면 뜰의 휘장문은 하면서 이제 뜰의 그 어떤 이 휘장들 또 문, 이 울타리를 제작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쭉 이렇게 있죠. 울타리를 친 것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계를 친 거죠. 성막과 성막이 아닌 다른 외부.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것,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울타리죠.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경고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택하신 그 방법으로 또 아까 동쪽으로 문이 하나 유일하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가면 죽게 되었죠. 이것이 교회가 오늘 감당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성과 속을 이렇게 구별하는 구분 지어주는 그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곳임을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곳임을 그렇게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있음을 구별되어 있음을 세상과는 다른 곳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차이가 있음, 다름. 그들과 우리가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텐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일상을 시작하고 똑같은 어떤 일들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일상과 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대하며 나갈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반드시 다른 태도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이렇게 큰 사건들 바라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별되어 살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와 싸워 몸부림치며 싸우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이를 둔 사람이다.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그러한 내 존재가 그것임을 인식하고 차이가 있게 구별되게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 없이 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오늘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복된 월평동산에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 속의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는 구별되게 차이가 있게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반기의 사역들이 이제 잘 준비되고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서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앞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또 사역자들 또 모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모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또 연약한 교회들 또 이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